자, 오늘 개인 구령을 위하여 세 번째 시간이죠. 오늘은 영혼 몸에 관한 성경적 가르침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입니다. 우린 지난 시간에는 구령에 앞서서 알아야 할 사실들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사람이 세 부분으로 구성된 존재라는 것이고, 또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렇게 지음받은 그 상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는 것은 사람이 세 부분으로 구성된 존재다. 하나님께서 삼위 격을 가지고 계신 것처럼 사람도 삼위의 존재로 세 부분으로 그 상태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다른 이단들이 특별히 또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그리고 장길자, 거기서는 특별히 장길자 교회에서는 우리 형상, 우리의 모습 따라, 그러니까 그것을 어머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으로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영과 혼과 몸으로,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 혼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내 혼이 기뻐하지 않는다, 내 혼이 싫어한다, 이런 표현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표현할 때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 뭐 분명하죠. 성령 하나님은 영에 해당하고, 아들 하나님은 눈에 보이게 오신 몸에 해당하고, 그렇다고 예수 그리스도께 뭐 예수님은 몸만 있고 혼은 없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그 삼위일체를 이야기할 때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구조, 대비를 말하는 것이지, 우리가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다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는 것이죠. 경건의 신비, 논쟁할 게 아니죠. 우리가 이해는 못한다 할지라도 믿을 수는 있어요. 그와 같이 불법의 신비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정말 어려운 내용이죠. 어떻게 사탄이 어떻게 그러면 사람하고 그렇게 사람에게서 어떻게 해서 육화된 그 존재로 나타나게 되는가? 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단 말이죠. 우리는 이해할 수는 없어도 믿을 수는 있죠. 왜 믿을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믿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선물로, 은사로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기본적인 믿음을 주셨고, 또 그렇게 믿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또 고린도전서에 보면 믿음을 하나님께서 은사로 주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또 우리가 나는 은사가, 믿음의 은사가 적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랬죠.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라 그랬어요. 계속해서 그 말씀으로 주님과 교제하다 보면 주님을 알게 되고, 그러면은 그 교제가 깊어지게 되고, 그러면 믿음이 더욱더 형성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뭐 구원을 안 받았다는 둥, 나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이 안 자라는 것 같다는 둥, 또는 나는 믿음이 은사가 뭐 없다는 둥, 이런 거 변명할 수가 없게 되어 있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죠?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영혼 몸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는데, 우리가 영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죠? 혼도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는 건 몸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몸만 바라보면서 사람을 대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 혼을 봐야 되는 거죠. 그들의 상태를 봐야 되죠. 그래서 외과 의사들이 그렇게 많은 시간을 통해서 공부를 해갖고 그렇게 수술하는 것처럼, 우리는 기본적으로 개인 구령에 앞서서 이렇게 영과 혼과 몸, 이 정도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 할지라도 공부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몸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저 사람들이 어떤 외모만 바라본다면 저 사람들 우리보다 더 훌륭하잖아요. 무슨 뭐 스펙을 바라본다 그러면 우리보다 더 훌륭하고 대단한 사람이고 전혀 불쌍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외모를 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혼을 보는 것이죠. 그들은 거듭나야 돼. 혼은 구원받아야 되고, 그들의 영은 죽은 영이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그래서 무엇을 채워도 만족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상태에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영과 혼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영이신 하나님을 통해 거듭나고 그들의 혼이 구원받아서 죄에서, 그리고 죄의 형벌의 장소인 지옥에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 목적으로 우리가 또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고, 공부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실제로 우리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야죠. 자, 오늘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는 주제, 영과 혼과 몸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이라고 했습니다. 영과 혼과 몸을 이렇게 나누는 3분서를 가르치는 거, 많은 교회, 한국 교회에서 이단이라고 말한다고 했죠. 근데 그들이 이단이라고 말을 하든지 말든지 우리는 전혀 신경 쓸 게 아니죠. 우리는 그죠?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 목사님이 그러는데 이단이래요. 필요 없어요, 그런 거. 우리는 그런 거 신경 전혀 쓰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분명히 개역 성경에도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이라든지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2절이라든지 이런 말씀들에서 분명히 그렇게 영과 혼과 몸으로 그렇게 나눠져 있는 것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변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뭐 워치만 리가, 위트니 리가 3분서를 주장했다고. 그거 어쨌다고요? 그 사람들도 그걸 그래도 그나마 개혁 성경이지만 그 성경에서 봤기 때문에 보고 그것을 가르쳤던 거 아닙니까? 근데 시기에서 말이죠. 시기에서 이단이라고 말하고 그랬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영과 혼과 몸에 대해서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영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경에서 영은 항상 바람 혹은 공기로 비유가 되죠. 쉽게 비유가 되고 또 우리가 이제 뭐 히브리어, 헬라어에서도 그것이 다 공기와 바람과 그런 것들로 구분이 된다 그랬습니다. 또 에스겔서 37장에서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교리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이지만 거기서는 바람에게 예언하라. 숨이 들어가니 그리고 나중에는 뭐라 그랬어요? 그 영이 들어가니 살리라 그랬죠. 그래서 역시나 바람, 숨, 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계시죠. 비유로 말씀해서 보여주시고 또 뭐 요한복음 3장에서도 바람이 이름이로 불어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또 알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는 바람처럼 역사하시는구나.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서 그렇게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뭐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건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역사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거듭날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죽은 영을 살려주고 이제 우리 뒤에서 보겠지만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느낌을 신뢰할 게 아니라는 것이죠. 모르기 때문에 그 성령으로 난 사람들도 언제 내가 갑자기 어떻게 뭐 영적인 일이 일어나고 구원받을 때 38가지가 변화가 일어난다 그러는데 그게 눈에 보이게 드러나는 건 하나도 없단 말이죠. 그냥 그대로 밍숭맹숭하단 말이죠. 그래서 기독교에서 막 그 느낌을 추구하고 체험을 추구하고 그런 사람들은 이런 거듭남에 대해서 부정할 것이고 그게 무슨 거듭나는 것이냐, 구원을 그렇게 받는 것이냐, 뜨거운 것이 들어와야 되고 막 갑자기 막 삶이 확 바뀌어버리고 갑자기 사람이 확 바뀌어버렸어. 그런 걸 가지고 뭐라 그래요? 거듭났다 그래요.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 게 아니라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그 즉시로 우리의 혼이 구원받고 영은 거듭나는 것이 한 번에 그 순간에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어느 순간에 뭐 이렇게 하다가 거듭나야 된다. 성경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고 했는데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 거듭나야 된다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삶이 변화해야 된다고. 갑자기 저 성도가 변화됐다고. 막 아침부터 뭐 새벽 기도 나오고 막 봉사하고 저걸 보니까 저 사람 거듭났다고. 그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다 거듭나지 않은 것이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할 것이고 그럼 그들을 데려다 놓고 교회 놀이하다가 지옥 보내는 것인데 그 말이 안 맞는 거죠. 그죠?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교회 놀이하고 지옥 보내려고 그런 거 하는 것이냐 이거죠. 우리는 다 거듭난 성도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사람들이기 때문에 의와 화평과 기쁨을 누리는 것이고 어떤 상황에서도 돈은 없어도 건강은 안 좋아도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만족할 수 있고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어도 뭐 다른 거 먹으려고 돌아다니지 않고 더 가지려고 애쓰지 않고 우리 육신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육신을 위해서 더 뭐 애쓰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죠? 주님 오시면은 거듭난 우리들은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완전히 변모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소망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사는 동안에 육신을 위해서 막 애쓰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영은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습니다. 고린도서 2장 11절 뒤에 이제 성경 구절 다 제시가 되어 있으니까 볼 텐데요. 모든 사람에게 다 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영이 우리가 이제 죽은 영이다라고 말을 할 때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우리가 이제 영이 죽었다라는 표현은 나오지 않죠. 영이 죽었다는 표현은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 구절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에베소서 말씀에서 이제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너희라고 말했을 때 너희 영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뭐 창세기 2장에서라든지 또 3장에서라든지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그랬는데 안 죽었네요. 그 육신은 뭐 1000년 가까이 사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적용했을 때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으니까 무드셀라도 969년을 살았고 다 1000년을 넘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 보실 때는 그들은 다 영적인 죽음으로 그들의 영적 죽음 무엇보다 실제적인 육체의 죽음도 다 하루 만에 그날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또 우리가 뭐 짚고 넘어간다면
아담과 이브가 왜 그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죽지 않았을까요? 왜 그들이 죽지 않았죠, 그날? 그건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영의 죽음을 말씀하셨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고, 또 그들은 하나님 보실 때 뭐 1000년도 못 살았으니까 그날 죽은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고, 그래서 영적인 죽음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들 대신에 누가 죽었어요? 그죠? 죄의 삭은 사망인데 누가 죽었어요? 양이 죽었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가죽옷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 대신에 죽어준 그 양으로 인해서 그들이 죽임당하지 않았고,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잖아요. 그래서 그 어린 양의 그 의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혀졌기 때문에 그들은 죽음에서 피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판단받으실 때 거짓말쟁이라고 누가 판단한다 할지라도 판단받지 않으시는 것이죠. 그렇죠? 예. 자, 다른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사람 안에 영이 있다라고 말을 했을 때 영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이 죽었는데 영이 없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사람 안에 영이 있어요. 근데 그 영이 죽은 영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그런 영이다라는 것이죠. 그 대신 누구하고는 교제가 가능하냐니까 마귀하고는 교제가 가능해요. 불순종하는 자들 안에 역사하는 영을 따라 행하는 건 가능하단 말이죠. 에베소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 구원받지 않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뭐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무당한테 가면은 점괘가 나온다 그러죠. 근데 우리 거듭난 사람들이 가면 안 보인대요. 그러니까 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이건 사실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한번 점집에 가서 제가 한번 확인을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점이 안 나온다는 것이죠. 그들 그러잖아요. 어디 점집에 보면 영으로 봅니다 그래요. 영으로 봅니다 그러죠. 보셨죠? 우리 이제 송정리 있을 때 영으로 봅니다 이렇게. 영으로 본대요? 영을 알아요? 우리 지금 영혼 몸을 공부하는데 영을 알아요. 대순진리 같은 경우에도 뭐라 그래요? 도를 아십니까? 그러면서 영이 참 막네요 그래요. 영을 아나요? 영을 얘기하네요. 한글도 있고 한문도 있고 히브리어, 헬라어, 영어 다 영혼 몸이 있네요. 뭘 알아요, 그죠? 영이 있어요, 영이 있다는데 뭐 자기들도 믿는다는데. 그러니까 영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처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아무도 모르는 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서는 사람의 영이 있기 때문에 뭐 또 마귀하고 교제해서 마귀의 영으로 뭐 그 어떤 점을 보고 미래를 예언할지 모르겠지만, 또 그 마귀의 능력으로 뭐 작두도 타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알 수 없다 그랬죠. 하나님의 일, 특별히 하나님의 어떤 삼위일체라든지 이런 것들 어떻게 할 거예요? 믿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알 수 없다. 무슨 뜻입니까?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알 수 있다는 거죠. 성령께서는 성경의 저자이시고,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도 다 통찰하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성령께서는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이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라. 내가 너희에게 한 말들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영적인 말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비교하면 다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면 최소한 세 구절로 백업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영이 죽었다라는 거 직접적인 표현은 없다고 했지만, 그래서 성경 여러 구절들을 통해서 영이 죽었구나. 영에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라고 말씀하시고,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도 살려주는 영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마지막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거니와,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기 왔고, 또 야고보서 2장에서는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영이 없대요. 영이 있다고 말을 하는데 영이 없다고 그래요. 영이 없대요. 또 영이 죽었다고 말해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구절도 보면 그 영이 죽은 건데 완전히 없는 건 아니고, 그 마귀하고는 교제할 수 있고, 사람들 안에 영이 있는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다. 누군가 이제 그런 표현을 하죠. 전기가 있는데 전기가 미약해요. 미약한 그런 전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것으로는 뭐가 안 보여요. 잘 안 보여. 성경도 안 보이고 그러는데 갑자기 승합을 탁 해가지고 뭐 전력이 쫙 공급이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환하게 비춰졌어요. 그러더니 그 전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쫙 다 보여네요. 그죠? 먼지까지도 다 보이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 건가 그것도 보이게 되고, 하나님의 어떤 깊은 것들까지도 다 보이게 되는 그런 상태.
그전에는 아주 볼트 수가 아주 촛불에 불과했다면 사람의 영은 주의 촛불이라는 말씀이 있단 말이죠. 그처럼 또 우리 뱃속을 살피시는 이라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말을 아주 미약했는데 그렇게 들어오시면서 우리 영을 살려주시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은 이제 뒤에서 보겠지만 하나님과의 교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교제. 자, 그리고 또 모든 동물에게도 공통적으로 있습니다. 전도서 3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 그 영은 소유주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께로 그렇게 거듭나지 않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의 영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숨을 거두어 가신다?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 영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셨습니다. 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거기 성경 구절에 제시가 되어 있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2장 11절 제가 읽었죠? 전도서 말씀 같은 경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람들의 아들들의 지위에 관하여 내 마음속에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들을 드러내시리니 그들은 자신들이 짐승들이라는 것을 보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닥치는 일이 짐승들에게도 닥침이니 곧 한 가지 일이 그들에게 닥치는도다. 하나가 죽는 것처럼 다른 것도 죽으니 정녕 그들 모두가 한 호흡을 가졌도다. 그러므로 사람이 짐승보단 월등함이 없으니 이는 모든 것이 헛됨이라. 모두가 한 곳으로 가나니 모두가 흙으로 왔고 모두가 흙으로 다시 돌아가도다. 사람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은 땅 아래로 내려가는 것을 누가 알리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 의하면 이제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육신은 육신일 뿐이에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 흙을 위해서, 육신을 위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는 헛것이라고 또 여기서 말하고 있잖아요. 중요한 게 뭐예요? 영이다 이거죠. 그러면서 이제 중요하게 여기서 보고자 하는 것은 사람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영이 위로 올라간다는 거죠. 근데 이제 어려운 부분은 짐승의 영은 아래로 내려간다. 이걸 누가 알겠느냐 그랬는데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 주님 만나면 이 부분을 알겠죠. 도대체 짐승의 영은 왜 밑으로 내려가는 겁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모른다가 우리가 답이 되겠죠.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 만나보게 되면 우리가 유리를 통해서 지금은 하나님 보는 것 같지만 그날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면 다 알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알고 넘어갑니다. 자, 그런데 타락 이후에 인간의 영이 죽은 영이 되었습니다. 죽은 영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서 하나님께서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개역성경처럼 영이 되었다 그러면 안 돼요. 영을 하나님이 호흡은 영인데 그 불어넣었더니 영이 되었다 그러면 영적인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천사들과 같다는 거예요. 혼이 됐다는 거죠. 혼 뒤에서 보겠지만 나를 말하는 거죠. 지성, 감정, 의지가 있는 나 인격체가 되었다라는 것인데 영이 됐다 그러면은 성경을 도저히 이거는 어떻게 꿰 맞출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자, 에베소 2장 1절에서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영은 다시 태어난다. 이게 뭐예요? 거듭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니코데모도 몰랐기 때문에 어떻게 사람이 다시 어머니 태에서 나왔는데 다시 어머니 태 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냐. 그야말로 육적으로다가 이해를 했지만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말씀이고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으로 그렇게 아니면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못했던 것이죠. 자, 창세기 2장 17절에서 내가 거기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날 죽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죽지 않은 것에 대해서 좀 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창세기 5장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아담의 계보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습으로 그를 지으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그들에게 복 주시고 그의 이름을 아담이라고 부르셨고 아담은 130년을 살며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갑자기 자기 모습대로 자기 형상을 따라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셋이라 부르고 계속해서 이제 자녀들을 낳습니다. 뭐가 달라졌죠? 이제는 그 범죄한 타락한 이후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영, 혼, 몸으로 구성된 그 인간의 그 세 부분으로 구성된 그것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영이 죽어버린 거죠. 그래서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축구공으로 럭카 목사님 그림 표시에 보면 나오잖아요. 영, 혼, 몸. 겉에 거죽은 몸이고 그 안에 튜브는 혼이고 그 안에 공기가 영이다. 영, 바람, 숨을 불어넣으니까 뺑뺑해지면서 축구공을 가지고 사람이 이제 축구공하고 이제
교제가 가능하게 된 것이죠. 그죠? 근데 이 영이, 바람이 들어가지 않은 축구공은 어떻게 돼요? 사람하고 이제 교제가 가능하지 않잖아요. 말하자면 축구를 못 하잖아요. 예? 박정희 형제 바람 빠진 공으로 축구할 수 있어? 못 하잖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바람 빠진, 영이 죽어버린, 하나의 호흡이 들어가지 않은 그런 사람의 형상을 따라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난 모든 타락한 사람들은 하나님과 같이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놀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즐길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일들을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하면은, 야, 그를 믿냐? 못 믿겠다는 거죠.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영이 없으니까. 죽은 영이 버린 주경, 바람 빠진 축구공이에요. 갖다 버려야지. 쓸모가 없어요. 쓸모가 없어. 자, 그래요. 그 다음에 에베소 1장 1절에서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그가 살리셨다 그랬습니다. 우리 이 말씀 보면 우리가 전에 죽었대요. 뭔 소리야? 우리가 죽긴 왜 죽거나 그 전에 얼마나 팔팔하게 살아있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게 뭘까요? 영이 죽은 것이죠. 그러면서 에베소 2장에서 또 문맥에서 뭘 말하래요? 하나님께 너희는 그 전에 불순종하는 자들의 역사하는 영을 따라 행했다 이거죠. 그죠? 그런 죽은 영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그렇게 마귀의 영은 따라가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영은 인도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자들, 복음에 불순종하는 자들,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자들 안에 역사는 영이 있다 이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그렇게 거부하게 만드는 그러한 배후에 바로 마귀의 영이 있는 것입니다. 마귀 영적 존재이거든. 하나님도 영이신 것처럼. 자, 이 말씀들은 사람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지만 타락한 이후에 아담은 자신의 모습대로 자신의 형상을 따라 자녀들을 낳았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처음에 영과 혼과 몸이 살아있는 상태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지만 타락 이후에 창세기 2장 17절, 에베소 2장 1절의 말씀에 따라 영이 죽은 그 상태에서 바람 빠진 상태에서 그렇게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바람 빠진 축구공처럼 하나님과 교제가 불가능한 그러한 상태로 태어나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거듭날 때 거듭나는 건 바로 혼이 아니라 영이다. 요한복음 3장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장 6절에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문맥 가운데서 니고데마가 육신으로 했구만 이해를 하니까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걸, 성령으로 태어나야 된다는 걸 말하는 것이고 그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은 영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그래서 영적인 다시 태어남, 영의 살아남, 죽었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는 것이죠.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께 경배드리, 이제 요한복음 3장에서는 이 영의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4장에서는 그 유명한 4장 24절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반드시 경배 드려야만 한다. 거듭나야만, 반드시 너는 거듭나야만 한다고 했을 때 머스트를 쓰고 있고,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경배도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경배를 받으시는 분은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 영이시라고 그러니까. 그 죽은 영이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가 됩니까? 하나님 영이신데. 그렇기 때문에 영으로 경배를 드리려면 우리 죽은 영이 살아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3장에서는 거듭남을 말씀하시고 4장에서는 경배를 말씀하시는 거죠.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의 경배는 받지 않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교회에서, 성당에서, 메카에서, 이슬람 이런 데서, 사원에서 모여가고 다 경배를 누가 받아요? 마귀가 받는 것이죠. 그들 안에 역사하는 영을 따라, 그 영을 따라 마귀가 그들의 경배를 받는 것이. 오늘 주일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귀에게 경배하는 것인가? 마귀도 영이에요. 인간도 영이 있어요. 그들과 교제하는 것이죠. 마귀는 종교적인 존재죠. 경배받기를 원해요. 겁 없이 하나님의 아들에게 네가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라고 말했죠. 경배받기를 원한단 말이죠.
자,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죽은 영을 지닌 살아있는 육체일 뿐이며 이들은 죽은 자로 여겨집니다. 에베소 2장 1절 3절, 마태복음 8장 22절, 누가복음 9장 60절 뒤에서 보겠습니다. 반면에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썩어질 몸 안에 살아있는 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게 중요하죠? 무엇이 중요합니까? 살아있는 육체에 죽은 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육신밖에 없어요, 그냥. 근데 우리는 살아있는, 설령 살아있는 육신을 가지고 그 육신이 대단하다 한다 할지라도 결국 죽을 것이고 썩을 것인데 그 썩을 걸 뭘 존중해요. 세상에 유명하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믿는 사람들이 따라가게 되면은 우리가 복음을 못 전하겠죠. 그들 부러워하다 보고 우리도 타락하게 되겠죠. 우리 전라도에서 쓰는 욕이 있죠. 욕 중에서 아주 철학적이고 아주 좋은 욕이 있어요. 썩어야. 들어보셨어요? 썩는다고요. 안 들어보셨어요? 네? 아니, 썩을 놈, 썩을 년 그러는데, 그 말이 있다는데, 야, 너 썩어야. 전라도 분들이 이걸 모르시나니. 정보가 잘못됐는가요? 분명히 전라도 욕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주 그 영적인 욕이죠. 썩어야. 다 썩어야. 애끼면 똥대야. 자, 그런 것이죠. 자, 에베소 2장 1절 3절. 허물과 죄들로 죽었던 죄들 가운데 죽었던인데 아닌가요? 그죠? 허물과 죄들로 죽었던인가요? 자, 이게 좀 저기구나. 다시 그렇게 교열되어서 죄들로 죽었던, 죄들 가운데 죽었던 것이 같은 것이죠. 살리셨으니 전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의 통치자, 곧 지금은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 역사하는 영을 따라 행하였으니 그들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이전에는 우리 육신의 정욕대로 행하였으며 육신과 마음의 욕망을 이루어 다른 자들과 마찬가지로 본래 진노의 자녀였느니라 그랬습니다. 그전에는 육신이 원하는 대로 그냥 육신의 욕망을 따라서 육신이 원하면 그냥 따라갔잖아요. 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아야 되겠죠. 그러나 물론 우리가 계속해서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서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께서 나를 통제하지 않으시면 육신에 따라가는 거죠.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제해야 되고 주님과 교제해야 되는 것이고요. 자, 마태복음 8장과 누가복음 이 9장에 있는 말씀 같은 말씀인데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리고 죽은 자들로 죽은 자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라. 누군가가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장사 지내게 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는 제자가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셨습니다. 전자의 죽은 자는 누구예요? 영이 죽은 자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뒤에 죽은 자는 육신이 죽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이 죽은 자들 저 사람들로 육신이 죽은 사람을 장사 지내게 하라. 그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영이 죽은 사람들이나 육신이 죽은 사람들이나 다 죽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들이 살아 있어 봐야 얼마나 살고 있어요. 마치 물 밖에 나와 있는 물고기처럼 도간에 든 쥐처럼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게 아니죠. 쾌락과 향락 속에 사는 여인은 살아있으나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처럼 영원히 살지 못한다면 그건 살아있는 것이 살아있는 게 아니죠. 영원히 존재하지 않는 것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영원이라고 하는 그 선이 있는데 쭉 끝없이 지어진 거기에 순간이라고 하는 건 그 점들에 구성된 작은 하나의 점밖에 지나지 않은 것이 순간이라고 하는 것. 작은 점, 보이지도 않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금방 지나고 나면 끝나버릴 것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언급된 이 죽은 자라는 말씀은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리고 아담의 형상을 따라 태어난 영이 죽은 사람을 말하고 뒤에 있는 죽은 자는 실질적으로 그 몸이 죽은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이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죽은 것, 하나님에 대하여 활동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없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것, 다만 악령이나 마귀에 대해서 그리고 죄에 대해서는 여전히 반응하고 활동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어떤 일들을 알아요. 마귀의 어떤 능력을 힘입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세상에서 벌어지기도 해요. 그렇죠? 어떻게 그런 일이 어떻게 저런 일이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도 한단 말이죠.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영적인 일이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하나님의 교회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도. 그 왜 일어나는 것이겠어요? 마귀하고 교제하는 사람들이 마귀의 일들을 하는 것이거든요. 작두를 타기도 하고, 나 근데 모르겠어요. 믿음이 없어서 실제로 보질 못해서 작두를 타는 거를 보셨습니까? 작두 날이 좀 무딘 날이 아닐까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거를 진짜 마귀용으로 작두를 타는 걸 직접 못 봐가지고 바늘이 막 꽂힌 곳을 걸어 다닌다는데 제가 보질 못했으니까 직접 봐야지 믿겠습니다. 저는 안 믿어도 상관없지만 아무튼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실제로 마술 같은 경우에도 다 눈 속임수도 거의가 그렇겠지만 진짜 그런 것도 있겠죠. 마귀가 하는 것이죠. 자, 영은 일반적으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 직관, 양심 등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 또 어떤 것을 간파하는 것, 분별력, 영적인 분별력, 직관, 양심. 양심은 근데 이제 혼의 영역에도 있는 거죠. 양심은 이제 그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양심이 있으니까 그런 혼과 영의 그런 중간 상태 그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할 수 있다. 그 양심을 통해서 사람들이 자기의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있기도 하니까. 자, 그 다음에 혼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은 사람의 몸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 몸의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bodily shape이라고 하죠. 이게 몸과 같은 모습으로 있다라는 거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성경에 보니까 나와 있는 거죠. 계시록 6장이라든지 누가복음 16장이라든지 보니까 혼이 어떻게 생겼는가, 어떻게 생겨먹은 것이 인간의 혼인가,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몸의 모양으로 완전히 타버리지 않은 채 몸의 형태로 영원히 지옥에서 타는, 그러나 죽지 못하는, 그곳에 불이 꺼지지 않는 것처럼 그곳에 들어간 혼도 끝나지 않고 생명이 계속되는 것, 그것이 혼이다. 혼은 개인마다 다른 특성을 지닌 개인적인 피조물이며 몸의 어느 곳, 심장이나 뇌에 있는 땅콩 모양의 조그마한 물체가 아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혼을 이해할 때 이 정도로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뭐 갑자기 사람이 죽으면 뭐 어떤 이런 콩알 만한 어떤 빛 같은 것이 슉 나와가지고 막 돌아다니다 이런 거 봤잖아요. 뭐 혼백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이 사람에게서 탁 죽으면 떨어져 나간대요. 그런 콩알 만한 그런 것이 아니다 이거죠. 어떤 그런 불빛 나는 어떤 그런 거 진주같이 빛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혼은 몸의 형태하고 같아. 혼은 바로 나예요. 여러분 지금 저의 육신을 보고 있지만 제 혼, 진짜 나는 나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사람과 영혼 같은데 영화 보면 이제 그 영화에 패트릭 스웨이지라는 그 주연 배우가 딱 죽으니까 거기서 혼이, 근데 사람과 영혼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좀 찝찝하지만 혼이 나가는 거거든요. 그죠? 사람과 영혼이라고 왜 번역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우리 교계가 그렇게 영혼으로 다 이해를 하니까 그렇죠. 혼이 나가는 거예요. 딱 거기서 혼이 나가가지고 뭐 가는데 그거는 이제 장난이죠. 성경적이지 않고 사람이 죽으면 반드시 혼은 바로 셋째 하늘로 가고 지옥에 가고 둘로 가지 뭐 또 돌아다니고 뭐 김기동 교리처럼 120년 채울 때까지 뭐 사람에 들어가가지고 막 괴롭히고 그런 거 없어요. 즉시로 지옥 가든지 하늘나라 가든지 둘 중에 한 곳에 가게 되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콩 모양이 아닙니다. 그러나 혼은 단지 몸의 형태만 지니고 있는, 보이지 않는 모습만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말하는 자아, 곧 나, 인격체, 내가 진짜 나는 바로 혼인 거예요. 그래서 혼이 잘 되기를 바랬죠. 영혼이 잘됨 같이가 아니라 내 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게 아니라 뭐라 그래요? 모든 것이 잘 되고, 개혁성경으로 이제 완전 외워져 버려갖고 우리 성경이 이해가 구절이 떠오르질 않아요. 내 혼이 잘된 같이 갑자기 범사가 계속 나오잖아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자여, 무엇보다 내 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번성하고 강건하게 되기를 바라노라 그랬잖아요. 번성한다는 거. 모든 일이 다 잘 된다기보다 이렇게 무엇보다 혼이 잘 돼야 되는 거죠. 내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곧 혼이기 때문에. 그렇죠? 육신이 잘 되는 거, 그거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랬어요. 육신으로
건강한 거 좋지만 건강하면 뭐 할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인데. 하나님께서 몸을 위해 하신다 그랬는데. 그러면 그 사람이 그 몸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하시려고 건강을 주시는 것이잖아요. 자, 그렇게 나옵니다. 계시록 6장 9절, 10절, 11절에서 거기 보니까 다 읽지 않습니다. 죽임당한 자들의 혼들이 있죠. 근데 그들이 큰 음성으로 울부짖습니다. 입이 있다는 거죠. 눈도 있다는 것이겠죠. 마태복음 10장에서는 또 혼과 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혼과 몸을 모두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그래서 혼이 지옥에 간다는 거. 그리고 그래서 이제 교리적으로 또 이제 천년년 왕국 때 완전히 산채로 던져지게 되는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이지만, 누가복음 16장 대표적이죠. 그것은 무슨 비유가 아니죠. 실명이 거론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항상 비유 말씀하실 때면 어떤 사람이, 어떤 왕이, 어떤 부자가 이렇게 말을 하고 판이죠. 여기서 어떤 부자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 사람은 이제 믿지 않는 사람이니까 이름을 쓸 필요가 없으니까 그랬고, 실명이 나오잖아요. 나사로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나사로가 나오고, 그리고 부자가 보는데 거기 밑줄 친 부분만 보면 지옥에서 고통받는 중에 눈을 들어서 멀리 아브라함을 바라보네요. 눈이 있네요. 혼이 가는 곳이 지옥인데, 아니 지옥은 혼이 가는 곳인데, 혼이 가는 곳이 지옥? 그렇죠, 맞죠, 맞는 말이죠. 지옥에 가는 것이 혼인데 그 혼이 지옥에서 고통한 중에서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를 바라보니까 바라보네요. 그리고 나사로가 그의 품에 있고 그가 소리질러 말하죠. 혼이 입이 있어요. 소리질러 말할 수 있네요. 그리고 또 손가락 끝에 물을 적셔서 내 혀를 식히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혼이 혀가 있고 갈증도 느낍니다. 또 고통받고 있나이다 라고 말하네요. 실질적인 몸은 잠시 불타다가 없어지지만 혼은 몸의 형태를 가지고 영원히 불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또 쭉 내려가서 나에게 5 형제가 있으니 그가 그들에게 증거하여 그들로 이 고통의 장소에 오지 않게 하소서. 혼은 연민을 가지고 있어요. 지옥에 간 혼들만큼 이 혼의 연민을 가지고 구령의 열정을 가진 혼들도 없어요. 그렇죠? 지옥 가서 문제지. 그들이 지옥에서 혼의 연민을 가지고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저 사람이 구원받게 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심정으로 살아있는 우리들이 그런 연민을 가진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구령할 수 있을까요? 정말 우리는 지옥을 믿나요? 지옥이 있나요? 이 부자는 지금도 계속해서 불타고 있나요? 고통하고 있나요? 그가 말하기를 아니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만일 누군가가 죽은 자들로부터 그들에게 가면 그들이 회개하리이다. 혹은 구체적인 생각이 있어요. 차라리 생각이 없으면 덜 고통스러울지 모르겠는데 자기가 왜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는지 그런 것들도 후회하고 막 그랬겠죠. 자, 첫사람 아담이 창조될 때 그의 몸에 혼을 느슨하게 담고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분리된 상태라는 거죠. 그것은 근데 이제 타락 후에 이 몸과 혼이 붙어버린 거예요. 딱 들러붙어요. 느슨한 게 아니라 완전히 빵빵하게 돼버린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구약에서 혼이 이제 몸과 동의어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혼과 몸이 완전히 밀착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는 그렇게 육신이 되었기 때문에 영적인 할례가 필요한 것입니다. 영적인 할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리는 것, 죄와 이 몸과 혼이 분리가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죠.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고 능력이 있으니 칼보다도 예리해요. 혼과 영 및 관절과 골수를 가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몸에서 혼이 떨어져 나가는 것. 그래서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이 우리 몸이 범죄를 해도 우리 혼이 죄를 짓지 않는, 혼은 멸망하지 않는, 정죄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몸에 관해서 또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우리 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몸은 육신, 단지 몸일 뿐입니다. 몸에는 시각, 후각, 청각, 미각, 촉각 등의 역할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육신의 장막에 거할 때는 죄에 노출되어 있죠. 라는 사실은 몸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왜 사람은 죄를 짓는가요? 육신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육신적이면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짓는 것이죠.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혼은 구원받았고 영은 거듭났지만 몸은 아직 문제 있어요. 성경에서 죄의 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 오시면은 이 천한 몸을, 이 죄의 몸을
주께서 구속시켜 주시면 그때 우리는 그분과 같은 몸을 입게 되고 죄 없는 그러한 거룩한 영혼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 우리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죄를 지으면 자백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죄를 짓는 성도들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럴 수도 있지. 좀 넓은 마음으로 그리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그래야 되는 것이죠. 어떤 실수를 했다고 허물 있다고 해가지고 정죄하고 그러면은 교회 남아나지 않겠죠. 목자가 어떤 뭐 말 실수를 했다, 뭐 어떤 실수를 했다. 그거 가지고 막 물고 늘고 늘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나간 사람들이잖아요, 다. 목사가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거를 근데 증인도 없고 증거도 없고, 근데 막 부풀리고 뭘 만들어내고 막 거기서 이제 마귀 짓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고 저 뭐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말 실수를 가지고 이쁘게 생겼네. 이걸 가지고 이제 한 다리 건너가고 두 다리 건너가고 세 다리 건너가면 성추행했다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지금도 믿지 않는 사람들 세계에서 그런 말들로 인해서 성추행범이 1년에 뭐 2만 명, 3만 명이 그렇게 남자들이 대부분이 피해자가 돼갖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세상 법이 그렇다면 뭐 그런 것이겠죠.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은 간음을 해도 죄가 안 되겠죠. 세상 법이 간음을 죄가 아니라고 말하니까 웃기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의 최종권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자, 그래서 우리는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고, 로마서 8장에서 요한일서에선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된다는 말씀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우리 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같이 변모시켜 주실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영적인 체계 법칙은요, 영이 혼이 몸을 주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게 되면은 그 부분만큼은 육신이 틈을 타고 들어오고 마귀가 그 육신을 통해서 불순종하는 역사는 영을 따라서 그렇게 계속해서 점유하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는 이제 성령님을 소멸해버리고 없는 것과 같이 돼버리고 육신을 살다가 육신의 삶으로 끝나버리는 거죠.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썩어야 썩을 인생 살다가 썩을 놈이 되는 것이죠. 아무런 간증도 없고 그냥 이제 육신적인 애서와 같이 그냥 팥죽 한 그릇을 위해서 살다가 그냥 끝내는 거예요. 영광 없습니다. 영혼을 영광스럽게 보내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공부할 때 또 이 혼에 대한 연민을 가지게 되고, 우리는 외모를 바라보지 않고 저 지옥 가는 혼들을, 또 죽은 영,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그들을 구원하는 일에 또 이 성경 공부가 또 귀한 도움이 되고 또 그런 영의 양식이 되고 그렇게 되겠죠. 계속해서 다음 시간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